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설교한 게 하도 오랜만이라서 떨려요. 네.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뵈니까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모르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잘 알고 있던 분들을 뵈니까 또 감사하고 그냥 감사했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갑자기 쓰러지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정말 어떻게 오는지 모르게 왔는데요. 정말 주일날 여러분 뵙고 싶어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정말 말씀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가 지금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에 우리 부평 동북교회를 사임하고 프랑스에 있는 남쪽 몽펠리에라는 지역으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이제 8년 지나고 9년 차 맞이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시 교제하게 해주시고 또 사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교회가 끊임없이 지난 8년 동안 저를 후원해 주셨고요. 또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 남전도회에 또 총여전도회에서 정말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고 또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는 분들 또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들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8년을 마치고 9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내가 어떻게 프랑스에서 8년을 보냈나? 이제 곧 10년인데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고 또한 저 혼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지난 8년이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 오면 꼭 감사하다고 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게 돼서 저도 충격이지만 또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강길수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좀 긴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저도 보통 설교할 때 길게 이렇게 선택하지는 않아요. 보통 3절에서 5절 내지는 10절 정도만 선택하는데 오늘은 본문이 엄청 길지요. 그렇다고 설교가 긴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에 복면가왕이라는 프로가 있는가 봐요. 예, 거기 복면가왕의 특징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가면을 쓰고 나와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근데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그죠?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목소리는 누구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또 누구 같아요? 누군지 궁금해하면서 노래가 끝날 때까지 듣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너무 잘 부르는 거야. 야, 참 잘 부른다. 막 가슴에 팍팍 와닿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가면을 벗죠? 벗으면 또 한 번 놀라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노래를 잘했어? 저 사람 노래 잘 못하는 줄 알았는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그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나면 진짜가 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몇 해 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대요. 어떻게 조사를 했냐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나눠주고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 풀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테스트는 남자와 여자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하려고 보는 시험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풀어봐 주세요. 자,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채점을 해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 답을 쓴 내용을 쭉 보니까 남자가 점수가 높고요, 여자가 점수가 낮은 거예요. 채점을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미리 선정을 할 때 수학시험을 미리 본 사람들 중에 추린 거예요. 어떻게? 성적이 똑같은 사람, 최대한 비슷한 사람을 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테스트를 한 거죠. 그럼 당연히 비슷하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이 월등히 점수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봤던, 이 테스트를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남자들보다 수학적인 능력은 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미리 포기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아마 제가 생각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많이 설교하셨을 거고, 저도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하다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1년에 몇 차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내용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삶이 변하게 된 내용,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에 신부면서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의 체험은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선입견, 편견,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등장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사울이라고 불려졌었죠. 근데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가 등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살기가 등등한 사람은 주먹 좀 쓰고 어깨 힘 있다는 사람들이 보통 그 살기가 등등하잖아요. 야, 저 사람 아주 위험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뭐 깡패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뭐 주먹 쓰는 사람들, 깍두기 깍두기 머리하고 다니는 사람들, 뭐 분신 새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유대인 중에 아주 신앙 좋은 사람, 아주 신앙 좋은 그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하면 정말 신앙 교육을 잘 받아서 13살이 되면 성경을 달달달달 외웁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13살 되면 성경 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신앙이 좋아가지고, 특별히 실력이 좋아서, 그 중에서 뽑혀가지고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공부를 시키는데, 그 가말리엘이라는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모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참 기대가 되는 인물이야, 이런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살기가 등등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교에 아주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아주 이단 사이비같이 보이는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되겠는가 이거죠. 나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나는 가만히 못 있겠다. 나의 정의가 이거를 참지 못하게 한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이런 잘못된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치적으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이런 열정 때문에 자기들이 행사하는 폭력 정당화해요. 비윤리적인 행동 정당화해요. 내가 이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들고 처단하겠다. 내 바른 믿음을 위해서 저들을 응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도 몰라봐요. 자녀도 몰라봐요. 가정이 파탄나고 사회가 무너져도 이건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봤더니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 그 사람은 그들의 삶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안 맺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받아요. 내가 저 사람들을 체포해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저 못된 사람들을 내가 응징하겠습니다. 아주 열기에 차서 팍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바로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은 굉장히 짧게 되어 있어요. 그죠? 짧게 되어 있지만 이 짧게 기록된 내용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갑자기 하늘에서 비치는 뜻밖의 빛을 받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빛이 쏟아지는데 내가 평소에 봤던 햇빛도 아니고 내가 평소에 봤던 밝은 어떤 빛도 아닌
어떤 능력 있는 빛이 자기에게 비추는 걸 알았어요. 그 빛을 받고 있는 순간 단순히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엄한 능력이, 내가 피할 수 없는, 나를 압도하는 능력이 나를 확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죠. 그 빛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땅에 꾸꾸러질 수밖에 없는,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고개를 들 수 없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 그를 찾아왔어요.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엎드려서 생각하길, 직관적으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빛 앞에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구나.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가?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보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을 보는 순간 그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얘기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여태껏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내가 여태껏 가져왔던 나의 모든 생각들, 내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그럼 가짜란 말인가? 진실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확신에 차서 행동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잘못된 거란 말인가? 그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어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죠. 저는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얘기를 전화를 받고 순간 정신이 확 나가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청정하시고 어제만 해도 제 아내가 통화했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바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아주 정정하신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나 가야 돼. 어머니 돌아가실 것 같아. 어머니 마지막 모습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 정신없이 표를 예약하고 짐을 싸가지고 막 나서는데, 여보, 그래도 밥은 먹고 가야지. 아니야, 나 필요 없어. 밥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나 가야 돼. 그래도 밥을 먹고 가세요. 그래야 버티지. 밥을 먹었는데 제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날 만큼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사울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내가 뭘 먹고 마시고 이럴 겨를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게 뭐야? 내 인생에 이 성인이 될 때까지 가졌던 이 확신이 이게 진실이 아니란 말인가? 충격에 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정작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대화가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지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직장 잘리고 이 시간까지 버티면서 내가 얼마나 가족들에게 미안한지 아세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이 혼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 성으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직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순간적으로 땅에 쓰러졌을 때 음성을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를 충격에 빠지겠죠. 그 충격이 가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충격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견들이 다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진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알게 된 거죠. 진짜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선입견, 이 모든 오해들이 벗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 만나고 싶어서,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지를 보게 돼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부서져 내리고 새로운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그렇게도 박해했는데, 그렇게도 못되게 굴었는데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그분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계시구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구나. 왜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까? 도저히 감이 안 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이해도 안 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사울은 많은 회개 기도를 했을 거예요. 자기 지난 날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그런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까? 나 같은 못된 놈이 없는데 나를 끝까지 참아주셨을까? 또 이런 생각도 했겠죠. 내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음을 끌고 다녔는데 그들을 때리고 못 살게 굴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늘 평화롭고 그들의 말씨는 늘 공손하고 아무리 때려도 나를 축복하고 왜 그랬을까? 저 미친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 보니 누구도 용서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서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날 버리셨죠. 버리셨죠.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네요. 언제까지 더 기도해야 될까요? 그만할게요. 나 못하겠어요. 여기서 할 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오해가 여러분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프랑스에 정말 여기 제가 프랑스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프랑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딱 떨어졌어요. 제가 조금 영어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때까지 계속 영어를 공부했으니까, 대학원까지 공부했으니까 영어가 안 돼요. 되는 줄 알았는데 프랑스어? 제가 프랑스어 모르고 갔어요. 우리 유진열 장로님께서 교재를 주시고 해갖고 조금 막 보고 막 급하게 했는데 봉주? 이 정도 몰라요. 샤를드골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도시로 비행기를 옮겨 타야 되는 순간 내가 왜 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온 게 맞나? 내가 잘 온 게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 정말 한동안 영어가 안 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찔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건 확실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다 한국 사람들이, 한인교회니까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마음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프랑스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그 중간인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제가 그렇게 느낀 거죠. 늘 새벽마다 기도하죠.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늘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다니다시피 했어요. 오늘은 어느 하루는 새벽에 교회 가서 이제 저하고 제 아내 둘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저와 제 아내 둘이가 따로따로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북교회 있을 때는 제가 경로대학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거기서 꽃을 든 남자도 불러보고 좀 춤도 좀 춰보고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었죠. 내 사역은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면 되게 잘할 것 같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쭉 나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니까 최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55세. 그것도 한 분. 뭐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되나요? 저의 능력도 부족한, 능력도 적은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교회 예배당 지붕에 그 비가 그 예배당 지붕을 팍 때리는데 그 소리가 박수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막 그 큰 운동장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박수를 치는 것 같은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 목사야, 잘하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참는 거야. 그렇게 견디는 거야. 잘하고 있어. 박수를 팍 하나님께서 쳐주시는 것처럼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박수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박수 소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박수를 치고 계시다는 생각이 순간 들면서 제 마음이 막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나 혼자만 받고 있네? 나하고 제 아내하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박수 소리, 시를 한번 써봤어요. 네, 시를 한번 써봤어요. 맞아요. 나는 나에 대해서 할 만큼 했어. 이게 끝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넌 지금 잘해왔어. 잘하고 있어. 난 너에 대해 기대하고 있어.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박수를 쳐주시는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듣고 제가 새 힘을 얻었던 그런 정말 행복한 추억이 있었습니다. 이제 8년이 지나고 9년이 되면서 저는 그 박수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셨고요. 내가 행복해하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든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행복해.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 애들도 교회 오면 집에 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떼를 쓰면서 조금만 더 놀고 가고 싶게 해달라, 놀고 가고 싶다고 막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저도 행복하고 다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하나님께서 늘 나에게 박수를 쳐주시고 계실 거라 그런 믿음으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갖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성격이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거 아주 위험해요.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박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일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시기 전까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오해가 벗겨진 다음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잘못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못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일꾼 삼아주신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내 몸이 부서져도 좋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아무도 내 기도 소리 안 들어줘도 좋아. 주님만 아신다면 난 문제없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 생각하면 난 상관없어. 난 이 길을 갈 거야. 난 이 길을 가야만 해. 이게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은혜 갚는 방법이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지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합니다.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봐줘도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길게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먼저 믿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던 교회의 지도자요. 누구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그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 여행 많이 다녔어요. 바울과 단짝이 돼서 동역자로 열심히 활동했던 사람이죠. 근데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그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다 들어서 알고 있고, 지금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오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9장에 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만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곧바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나니아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기피 인물인지도 알고 있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성에 들어오면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입장으로 보호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이 다메섹 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야 돼. 지도자니까 당연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당 필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다니요. 내가 체포돼 버리면 어떻게 누가 돌봅니까? 그리고 당연히 여기는 그리스도를 다 체포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건 오해야. 그건 오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볼까요? 15절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아나니아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나니아는 교회의 지도자예요. 교회 빠지면 안 되는 일꾼이에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는 몰라요. 사울이란 그 악랄한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오늘 여기 청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 청년 한 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옛날에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은 어느 시골 교회 갔다가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했어요. 그가 한 명이 변하니까 영국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한 명의 청년이 어떻게 변할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저 녀석은 아주 신앙도 없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늘 담배 냄새 풀풀 풍기고 술 마셔서 교회도 안 나오고 어떻게 그걸 가지고 단정할 수 있냐고요.
그걸 어떻게 단정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단정할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 레 미제라블 잘 아시잖아요. 그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빵 하나를 훔쳐 먹었다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거예요. 19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가석방 돼서 풀려났죠. 전적을 말해주듯이 얼굴 막 흉터도 많고 막 얼굴이 막 흉측해요. 어쨌든 가석방 돼서 나왔으니까 뭐 하룻밤이라도 자야 되는데 문을 두드리면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려요. 저 하룻밤만 자게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문을 닫아버려요. 죄송합니다. 저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아, 다른 데 가서 알아보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딱 열리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신부님 집인 거죠. 그래서 갑자기 긴장이 된 거죠. 사실은 제가 전과자입니다. 저 감옥에서 방금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 들어오세요. 신부님이 맞아주셨어요. 너무 분에 안 맞는 대접을 받으니까 막 어이가 없는 거죠. 근데 저녁 식사를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저녁 식사 해주고 잠자리도 마련해 줬어요. 야,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인간적인 대접은 처음이야. 정말 나도 인간으로서 이런 대접을 받을 때가 있구나. 감동을 했는데 그 집에 뭘 발견하죠? 그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은수저 세트가 있는 거예요. 순간 갈등하죠. 이분의 이렇게 날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거에 대하면 저걸 가져가면 안 되지만 저것만 있으면 내가 당분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저걸 팔면 내가 뭔가 살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이 들면서 머릿속에 갈등을 하죠. 그리고 결론 어떻게 내려요? 참자.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훔쳐갖고 달아나려고 합니다. 그 은수저 세트를 들고 달아나려고 하는데 사람이 움직인 소리가 들리니까 그 신부님이 딱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때려가지고 신부님을 쓰러뜨리고 기절시키고 도망칩니다. 다행히 도망을 쳤는데 다음날 경찰들이 이렇게 보니까 좀 수상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리 와보라고 검문했더니 몸에서 은수저 세트가 나왔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거는 제가 신부님 댁에서 어제 잤는데요. 신부님께서 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얘기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얼굴 보니까 흉측하고 전과 19범인 게 다 나오고 야, 너 그럴 놈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신부님 찾아왔죠. 신부님에게 이 녀석이 이거 신부님이 주셨다고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한쪽은 이렇게 맞아가지고 멍이 시퍼렇게 들어가지고 맞아요. 내가 준 게 맞아요. 근데 당신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가 여기 있는 은초대도 가져가라니까 왜 이건 안 가져가고 그것만 가지고 간 거야? 화를 벌컥 내면서 빨리 가지고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신부님의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충격, 너무 감사,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저렇게 받아주시지. 어쩌면 빅토르 휴고가 이 소설을 쓸 때 하나님에 대한 그 모델로 신부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때 그렇게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부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맞아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영화를 보는 내내 그 신부님의 말씀이 마음에 쫙 남아있고요. 지금도 그게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모른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 당신이 뭐야 막 소리를 치고 할 때 다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신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 이 장발장의 뒤쪽 보면, 뒤쪽 이야기로 넘어가면 이제 장발장이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외모는 비슷해요. 얼굴에 흉측한 흉터가 남아있고요. 얼굴이 그렇게 막 아주 따뜻한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의 모든 삶은 달라져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 그냥 안 지나치고, 그들을 끝까지 도와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를 존경해요. 다 그에게 기대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 영화를, 그걸 보면서 만약에 그 신부님께서 그를 거절했었더라면, 그를 용서하지 않으셨더라면, 장발장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난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난 믿어지지 않아요. 그 신부님께서 그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로는 어떤 오해가 사실에 근거할 때, 오해가 사실에 근거할 때 그것은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한 오해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오해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내가 분명히 현장에서 목격했어요. 내 눈이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에요.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생각은 아나니아와 달랐어요. 알고 보니까 사울은 이방인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동족들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실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실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못 믿어. 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일지 우리가 몰라요. 저는 어제 여기 안경 마치고 안경 찾으러 왔다가 우리 부평 동북교회 전도팀이 저기서 차를 나눠주시는 걸 딱 마주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고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제가 여기 떠나기 전에도 늘 그러셨거든요. 늘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죠? 그분들이 나눠드리는 차를 마시고 아유 목이 시원하네. 아유 목말랐는데 좋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사람이
없을까요? 그게 무가치한 행동일까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행동일까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학생이나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죠? 여기 젊은 분들 왜 그렇죠? 바빠서? 토요일 오후인데? 전도라는 게 딴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저는 비록 어쨌든 저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돼요. 저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 기대가 돼요.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가 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미래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 과거의 여러분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은 달라요. 제가 저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더 되는 거예요. 막 숨이 가빠와요.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프랑스에 있는 교회 집사님들도 제가 이렇게 좀 빵꾸난 걸 많이 떼어주시는 편이에요. 굉장히 좀 약간,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고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오해 중에 오해가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는 저 자신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 뒤에서 저를 도우시는 진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기서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세요. 2번째, 저는 사람들의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